이 갈라디아서 지지난주인가요?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한번 했었죠. 율법과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본문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잠깐 갈라디아서의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가 어디냐? 사람들마다 좀 학자들마다 견해 차이가 있어요. 갈라디아는 소아시아의 북쪽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방의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라는 지명을 가진 그 도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걸 북갈라디아설이라고 그래요. 또 남갈라디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로마가 그 지역을 통일을 해서 행정구역상 갈라디아라고 명명한 그 지역, 상당히 넓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말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것이 나름대로 다 타당성이 있어요.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앞에 잠깐 소개한 것도 보니까 여기는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하고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갈라디아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여기도 보면 갈라디아 교회, 어느 한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바울의 서신서는 어느 교회에 그 편지를 써서 보내면 그 한 교회만 그걸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또 다른 이웃에 있는 교회들에게 회람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모든 교회가 그 편지의 내용을 읽고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라는 것은 어느 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주아름 교회처럼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종에 있는 교회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세종의 교회가 상당히 많죠. 계속 지금도 교회가 하루 자고 나면 하나씩 생기고 교회가 참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교리서신이라고 그래요. 교리서신.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 때 설립한 교회거든요. 교회인데 설립을 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고 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또 바울의 전도 방식이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거기에 지도자를 세워놓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총 3차까지 전도여행을 했는데 2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 교회에 침투해서 마치 요즘 교회에 신천지 교인들이 침투를 해서 이렇게 교회를 흐리고 혼란시키고 미혹하는 것처럼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한 거예요. 너희가 바울에게 배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배웠지만 그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기도 해야 되지만 또 할례를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또 글로 넘어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듯이 목사도 빠지고 장로도 빠지고 많은 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혼란을 겪는지 몰라요.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편지를 합니다. 그들이 바른 복음 위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원래의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쓴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다른 것이, 로마서는 논리적으로 침착하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기독교의 복음을 증거했지만은 갈라디아서는 이 쭉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면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상당히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전투적으로 공격적으로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긴 얘기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또 뭘 그렇게 또 부정하느냐 하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사도는 12명밖에 없다. 유다가 빠지고 그 대신에 이제 마띠아가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사도지, 바울은 사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잡아서 옥에도 가두고 추방도 시키고 그 사람 때문에 스데반도 순교를 하고 그랬다. 그 사람이 무슨 사도냐? 그 사람이 전하는 것이 무슨 그것이 진리겠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 갈라디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요. 또 뭐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가장 공격받은 게 자기의 사도성이에요. 사도. 왜냐하면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봤고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전혀 알지를 못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제자는커녕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그가 무슨 사도냐? 이 사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교회법을 공부할 때 교회의 직원을 공부해요. 교회의 직원 중에 창설 직원이라고 있어요. 창설 직원. 창설 직원이라는 것은 교회를 처음 창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도예요. 사도. 그러니까 사도는 과거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지금 이 시대는 당연히 없죠.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사도가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개척을 할 때 가보면은 교회 창립 예배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틀리는 말이에요. 창립이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도 없을 때 처음으로 세울 때 창립이지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창립이에요. 뭐라고 해야 돼요? 설립 예배라고 해야 돼요. 설립 예배. 그런 단어 하나까지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라는 것은 교회의 창설 직원이고 한 번밖에 없는 전무후무한 그러한 직분이다. 그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인데, 근데 요즘엔 또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울도 사도라면 나도 사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신사도주의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사도 운동. 그러니까 정통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는 신사도 운동이나 신사도주의를 따르는 사람을 이단시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도가 지금은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언제 쓰여졌느냐 하면 한 48년이나 49년 그때쯤 쓰여졌을 것이다.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사람은 55, 6년경. 그렇게 해서 남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면 아마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정확한 연대는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신약 성경 중에서 맨 먼저 기록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고린도전서가 맨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가 맨 먼저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운 바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정확한 연대는 몰라요. 또 사실 우리는 그렇게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뭐 역사를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필요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그게 뭐 몇 년도에
기록이 됐는가 그걸 문헌을 찾아서 연구하고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부터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이 나를 사도로 시켜준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다. 이 바울은 말이죠, 이 부활에 대해서 엄청 아주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도 다 헛된 것이고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주일학교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런데도 현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1년에 한 번 4월 달에 부활절 돌아오면 아, 부활절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지, 평소에 부활의 중요성과 그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을 또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신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부활에 대해서 그저 예수 믿는 것이 현세에서 마음이 편안하고,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하다, 또 그러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또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할 때, 표현할 때 그렇게 설명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내가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만들어준 것도 아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 사도가 된 것도 아니다. 요즘처럼 뭐 신학교 가서 신학을 하고 뭐 목사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만들었다. 택해 주셨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임명하셨다. 분명히 그가 사도로 임명받을 때에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너를 택했다는 그런 말씀을 직접 들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걸 몰라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의심하고 그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선교팀을 말하는 거죠. 바나바하고 선교를 같이 갔었고 1차 때, 또 항상 바울 주변에 바울의 동역자가 누가 있어요? 바울, 바나바, 또 디모데, 디도,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독불장군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선교를 해도 그렇고, 뭐 목회, 국내 목회를 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여럿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것이지, 목사 혼자서 뭐 내가 다 한다, 그건 벌써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나는 뭐 가서 예배드리고 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를 위한 그런 사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동참을 해야 되지, 구경꾼처럼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큰 교회에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면, 큰 교회 가면은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왔는지 가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 좋다.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교회생활이지, 교회생활. 다른 말로 하면 종교생활은 될 수 있겠죠.
뭐 더 나쁘게 얘기하면 취미 생활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지체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거기서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고, 그런데 나머지는 다 지체들인데 뒤로 빠지고, 이 사람 뒤로 빠지고 저 사람 뒤로 빠지고 그러면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누구나 다 교회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에 충실히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있죠.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에베소서 강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말이죠. 축복하는 거죠. 은혜와 평강.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받을 것이 전혀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것이 은혜죠. 선물이 은혜죠. 은혜. 우리는 뭐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에요. 참된 평강. 그래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체험된 은혜.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글자만 읽지 말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하게 그 뜻을 음미해가면서 읽는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신 것이고, 한편으로는 자발적인 순종으로 오신 것이고, 그저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니까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도 가라고 하셨고 자기도 기쁜 마음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 당시에도 악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시대를 악한 세대라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행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도 기뻐할 줄도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주로도 오셨지만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셨다.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소리를 해도 슬퍼할 줄도 모르는 시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죠. 2000년이나 흘렀는데 지금 2000 몇 년이죠? 2017년, 2000년이 더 지났네요. 이런 세대예요. 악한 세대. 여러분 살면서 악한 세대라는 걸 느끼고 삽니까? 우리가 사는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어제도 제 친구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 한 30년
30년도 더 됐죠. 뭐 35년, 뭐 35, 6년, 7년. 그때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사건이 나면 뭐 요즘에 보면은 뭐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아무 이해 상관도 없는데 그냥 애매한 사람을 가다가 그냥 폭행하고 또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은 뭐 우울증 환자다, 뭐 조현병 환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정신 이상자가 있긴 있었지만 뭐 그렇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폭행하고 살인하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그 당시는 서울 시내 그 수많은 21개 경찰서, 지금은 훨씬 많겠죠. 21개 경찰서에서 매일매일마다 사건이 일어나지만 그런 사건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30몇 년 전에. 근데 지금은 뻑하면 그거고 보면은 전부 다 뭐 정신병력이 있다든지.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의 질병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게 귀신의 장난이에요. 이제 귀신이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들이 지옥에 갈 그런 때가, 세상의 종말이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 종말이 다가오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그런 흉악한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학력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생활 형편도 나아지는데 왜 그런 범죄는 줄질 않느냐? 그거 보면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그런 위기의 시대에, 악한 시대의 세대에 살고 있다. 그런 위기감을 여러분이 느끼고 사느냐고요.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외출을 했다가 저녁에 집에 무사히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특히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나갔다가 웃는 얼굴로 나갔다가 어떤 잘못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게 뭐 우리가 TV에서 접하는 사건 사고들이 남의 얘기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나한테도 닥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안 당했으니까 불감증에 걸린 사람처럼 아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보면 어떤 불행한 일을 닥친 사람들, 그 가족이 말이죠, 막 찾아와서 그래요. 아이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닥치는가? 그러면 그런 일 닥치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남이고 또 닥치는 사람, 이 사람이 볼 때는 남이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얘기.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저 목사님도 시한부 종말론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갚기 위하여,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생각만 할수록 너무 가슴 벅찬 거죠. 내가 알지도 못하던 때에, 나는 그때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앞으로 먼 훗날 2000년 후에 태어날 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 실감이 안 나는 거죠. 또 연결이 잘 안 되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가? 그거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을 받아야만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지혜나 철학이나 이런 거 갖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네. 이같이 속히 떠나. 아주 떠나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것처럼 속히 떠나. 머뭇머뭇거리는 것 없이 그냥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아까 얘기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뭐 정결법이라든지 이런 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 외에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거나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여기에다가 우리의 구원의 복음에는 뭔가 보탤 게 없어요. 빼서도 안 되고 보태서도 안 되는데 그들은 거기다가 많은 것을 보탰어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원래 다른 복음이라는 건 없어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이 뭐 여러 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복음은 유일한 복음이에요. 복음의 유일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복음 위에 다른 소리 하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게 다우마쪼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내가 너무나 깜짝 놀랐다. 이상하게 여긴다. 놀랐다. 놀랐다는 얘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멘붕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배운 사람들이 사도인 나한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천안에서 목회하다가 중국에 선교하러 가니까 저희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던 집사님들이 나중에 갔다 와 보니까 신천지에 빠져버렸어요. 저도 충격이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근데 교회는 열심히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깨달음이 없었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열심히 나오긴 나왔는데. 그러더니 제가 중국에 가 있는 동안에 신천지에 빠져버렸어요. 나중에는 제가 오니까 저한테 오히려 편지를 보내서 목사님 신천지로 오세요. 그렇게 편지를 할 정도로 골수분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복음. 여기 7절에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너희를 미혹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훼손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나 심지어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우리 뭐 바울이나 바나바나 뭐 다른 사람들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에게 가르친 복음 외에 다른 말을 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이게 심한 말이에요. 저주 받을지어다. 원래 이 저주란 아나데마라는 말인데 그 말은 합성어예요. 아나라는 말은 우이라는 뜻이고요. 데마는 놓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놓인다. 하나님 앞에 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왜 서요?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예요. 저주받는다는 말이 무서운 얘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옛날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했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은 말이죠. 요때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계속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이제 새로 생겼어요. 그죠? 초대교회가 이제 생겼는데 신약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교회 내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공격을 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이단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교리를 세운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그 받은 바,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하는데, 그것도 그 이단들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리를 정립한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돌트 신경이니, 아다나우스 신경이니, 뭐 이런 모든 그런 신조,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이단들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는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단 때문에 생겼으니까. 지금처럼 다른 복음이 아주 그냥 흥황한 적이 없죠. 다른 복음.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거기서 듣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무개 목사는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분이다. 성경을 통달한 분이다. 그러길래 얼마나 설교를 잘하길래 그런 소리를 하나 하고 제가 들어가서 설교를 들어봤어요. 순 엉터리예요. 이야, 성도들이 이렇게 분별력이 없구나. 정말 분별력이 없어요. 어떤 말씀이 진짜 말씀이고 가짜 말씀인지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게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음이니라. 거짓 선지자, 그건 뭐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 천지 창조는 왜 하셨는가? 하나님은 천지를 왜 창조하셨는가? 창세기를 강해하면서 하늘에서, 영계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란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쫓겨난 것이 어디냐면은 이 세상이라는 거야. 그때는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이야. 어쨌든 뭐 그 중간이 천지 창조 후에 그랬다고 치고,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다. 왜냐하면 사탄들이 사탄과 그 졸개들이 세상에 와서 임금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왜 세상을 창조했냐면,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 없이도 너희들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어디 한번 실컷 살아봐라 하고, 그래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 그랬어요.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다고. 아주 앞에 사람 있으면 내가 그냥 안 두죠. 그런 소리 하면. 상대가 누가 됐든지. 그 수많은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만 있고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누구예요? 삼위 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럼 우리도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그랬는데,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거는 금방 조금만 성경을 아는 사람 같으면 그걸 분별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모르고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20년 이상 다녔는데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고, 참 한심하다. 내 설교 좀 듣고 좀 진리 좀 발견하지. 그런 설교 좀 듣지 말고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요즘에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4세기경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그 기독교 지도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는 하나님과 유사본질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존재다, 그 말이죠. 유사본질이니까. 그리고 아주 탁월한 그런 피조물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때 아주 젊은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그 사람도 내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에 그 수석이 아니라 수습 주교였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스승이 일찍 죽는 바람에 죽으면서 네가 주교를 맡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30살에 주교가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리냐. 예수님은 유사본질이 아니고 하나님과 유사본질이 아니고 동일 본질이다.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이다. 그걸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은 유사본질은 호모이 우시오스. 호모이 우시오스. 뭐 여러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동일 본질은 호모 우시오스예요. 이자가 없어요. 이를 갖다가 이제 저 알파벳으로 저 헬라에서 이오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오타가 들어가면 유사본질, 빠지면 동일본질이에요. 그래서 이오타 논쟁이라는 그런 이름까지 붙었어요. 동일본질이냐 유사본질이냐. 아니다. 동일본질이다. 영원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질이 같으신 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AD 325년 콘스탄틴 대제가 회의를 소집한 니케아 회의에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이단으로 추방당했어요. 그랬는데 콘스탄틴 2세가 황제가 되고 나서 이 아타나시우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 나이도 많고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그러니까 한번 좀 봐주자. 이단에서 해제시켜주자.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한 사람이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절대 안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그 아리우스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이 황제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아타나시우스를 오히려 추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주교직을 박탈하고 유배를 보내버렸어요. 이 사람이 뭐 살기도 제법 오래 살았어요. 한 78세, 어떤 사람은 80세까지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18년 동안을 추방당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동일본질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유사본질이라고 했으면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참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사람이고 일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도 그 한자 이오타 한자를 빼는 바람에 호모이우스우스가 아니라 호모우시오스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아주 고난을 18년 동안이나 고난을 당했어요. 지금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이단으로 정죄하면 뭐예요? 여기서 풀어주고 저기서 풀어주고 돈 받고 풀어주고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한국교회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아주 우리가 속한 교단이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예수교 장로의 합동인데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아주 시궁창 냄새가 날 정도로 썩어버렸어요. 이단 상관없어요. 돈만 주면 다 풀어줘요. 참, 그렇게 이 시대에 그렇게 부패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소리 조금 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교단의 그 신학적인 입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위배되는 소리 하면은 너 목사 그만둬 면직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11조 문제 건드리고 11조 안 해도 된다. 11조는 폐지됐다. 이런 소리 하면 너 목사 그만둬. 그거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저도 설교에 그런 소리 많이 했는데 다행히 저 같은 뭐 조그만 교회 목사하는 설교를 누가 안 들어봐서 그렇지 그거 누가 들어보면 목사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만두라면 그만두지 내가 네가 목사 시켜줬냐? 하나님이 시켜준 건데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은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닌데
네가 암만 그래도 나는 목사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사다. 그럴 텐데 그럴 사람이 없네. 누가 좀 시비 좀 걸었으면 좋겠는데. 예? 그가구 주일 성수 문제 건드리면 면직이에요. 아주 가차 없어요. 그렇게 해서 면직된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여러 명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교단 내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단 신학을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지, 성경을 믿는 것이지. 교단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로마 카톨릭처럼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거는 신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요즘에 목사들 보면은 사람들 비유 맞추는 게 아주 특기잖아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야 교회가 커지고, 그래야 교회가 이제 돈도 많이 들어오니까 목사도 수입이 좋고, 그 장사하는 거지. 그거는 장사. 사람 오면 어떻고 안 오면 어때요?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와도 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고, 안 보내주면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는가. 그렇게 해서 부흥시키면 뭐 할 건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지옥 보내면 어떡할 건데.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해서. 참 안타까워요. 그거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잠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 혼자만 애국자냐, 하나님이라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너무나 한국교회가 너무나 부패해도 부패했다.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교회 나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저 적당하게 교회에서 어떤 맡겨진 일이 있으면 그냥 하고, 또 뭐 적당하게 헌금하고, 그러면 나는 성도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성도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전혀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어요? 그거 가지고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걸 내 의로 삼아서 그걸 하나님께 보이려고요?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설교했잖아요. 이스라엘이 황폐해서 10분의 1만 남을지라도 그 10분의 1도 많다. 그것까지도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그루터기 좀 남겨놓겠다. 남은 자. 그 구약에 보면 계속 남은 자 사상, 영어로 림난트라고 그러죠. 남은 자 사상.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도 구원받을 사람은 극소수예요. 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열심히 선행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하늘나라 상급받는다? 그게 개 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전혀 성경에 없는 소리.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성경에 상급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상급 누가 주는데? 그 얘기도 우리 교단도 상급을 주장하거든요. 그 얘기하면 상급 없다 그러면 목사 하지 말라고 그래요. 목사하기 힘들어요. 저야 뭐 거칠 게 없으니까 그런 거 겁나면 목사를 처음부터 안 했죠.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그저 성도들 비유 맞춰가지고 성도들이 간지러운 그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말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냥 은혜 많이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했을 때 은혜 받았다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은혜 받았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아이고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죄인이었었구나. 정말 지옥을 10번, 1000번, 10,000번 가고도 남는 죄인이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걸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세리처럼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소리 하면 감동은 받았을 수 있겠지. 무슨 좋은 음악을 듣거나 좋은 영화를 보면 참 감동스럽다. 그것이 무슨 은혜예요. 은혜는. 예? 은혜라는 말의 의미도 모르면서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사와 설교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참 한 가지 이상한 게 있다. 그분은 해중교회 목사님인데 철저한 개혁주의 목사님이죠. 왜 목사가 교회에 사람들이 새로 오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반기고 좋아하지? 오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고 안 오는 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오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1명 있든 2명 있든 10명 있든 상관하지 말고 그냥 할 말만 하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1명 앉혀놓고 제가 설교한다고 생각해 설교할 맛 안 나죠.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저 서울 은평구 가련동에 있는 세왕교회에서 저보고 와서 금요 철야 설교 좀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그 당시 한 3,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금요 철야에만 해도 1,000명 이상이 모여요. 그 당시 안동에 있을 텐데 할아버지 할머니 한 20명 모아놓고 설교하다가 1,000명 넘는 교회 가서 설교하려니까 그렇죠. 근데 얼마나 설교가 잘 되는지 그냥 막 나와. 그래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네, 그 분위기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많으면 또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걸 다 초월해서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설교를 들을 때에 내가 듣기 좋고 내 마음에 드는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원래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은 아픈데 찌르는 소리예요. 내가 못하는 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걸 계속 도전하는 말이에요. 죄인한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한테 하는 말씀이 사탕발림 같은 말씀 하시겠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를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것이다.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그랬고. 지금 너희들의 현재 상태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그런 소리 하면 싫어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복 주셔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한 에레미야는 가짜 선지자라고 핍박하고 그럴 리가 없다. 우리한테는 오직 평화만 있다. 평강이다 한 가짜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는 추종하고 다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지자만 망합니까? 가짜 선지자만 망해요? 그 따르는 사람도 똑같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다 망하는 것이지
인도하던 소경만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소경 따라가는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성경 말씀과 부합되는 것인지 묵상해보고 생각해봐야 돼요. 자기가 참 그 말씀 들으니까 참 마음이 후련하다. 후련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기분 상태나 마음 상태가 어떠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시대에도 지금 할 수만 있으면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거든요. 넘쳐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참된 복음을 듣고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베푸신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어찌나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고 큰지를 더욱더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바라보며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